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서 41장, 42장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41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남왕국이 아수르와 동맹을 하여서 결국 아수르가 북왕국 호세아 왕 때에 사마리아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와 동맹을 했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후에 아수르의 눈독이 들리는 것이 바로 유다 왕국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엄청난 대군을 맞이해서 그들을 이기는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신하가 와서 병 위로를 봤을 때 바벨론 신하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다 자랑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것을 이룬 것처럼 그런 잘못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계속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나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격려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위로받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이티나 필리핀이나 또는 북한 땅, 정말 그 땅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 기근과 정말 어려움과 너무나도 많은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새 나라 땅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모세처럼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티를 위해서, 필리핀 땅을 위해서, 또 그리고 북한 땅의 북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위기와 위험 가운데 우리 자신의 상황을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뛰어던지고 집어던져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필링으로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갈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고와 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그들이 처해 있는 위기,
정말 그 아이티라는 나라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그 폭동으로 인해서 모든 한국인들 선지자들, 선교사님들 또 외부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중보자로서 그 자리에 우리의 몸을 던질 때 그 결렬된 틈에 던져서 하나님 바로 제가 그 위기 가운데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필리핀 사람들과 또 IT 사람들과 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자로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계세요. 사실 이사야서 40장이나 41장이나 42장, 43장, 44장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삶인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재확인하시고 다시 다짐하시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당면할 수 있고 겪을 수 있으며 그것을 지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백성, 나의 종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특별한 자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이고 특별히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런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두를 이런 이름 저런 이름 그런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짐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위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나의 벗이며 나의 택한 종이며 내가 쓰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야곱이며 아브라함인 것을 분명히 알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이 결핍되어 있는데 나의 재정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정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어야 될 것은,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키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놀랍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이것을 듣고 너희들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아는 가운데, 내가 계획하는 이 일 가운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셔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땅끝까지 가시고 왜 모퉁이까지 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위기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된 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싫어하는 일, 괴로운 일, 내가 피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위기야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저녁에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야말로 그것이 위기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만드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 3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 이를 행하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과 길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과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답을 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미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볼 때 어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담대하게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격됐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내가 합격된 사실을 이미 아는 자는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혼 가운데서 제가 허령자매와 결혼했는데 허령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믿지 않습니까?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이기 때문에 믿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 허령자매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허령자매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키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씀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고 나를 따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위기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지 못하면 그 길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죽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네 번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5번째 비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도 격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을 평소 얘기하자면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지렁이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너희들이 지렁이가 될 때에 내가 너로 타작기계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엄청난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어려운 속에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힘이 약하고 너무나도 할 수 없는 자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너는 지렁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렁이는 어떤 동물이죠? 지렁이는 우리가 밟으면 지렁이가 소리를 지릅니까? 지렁이가 너 왜 날 밟아? 또는 지렁이가 우리에게 창을 던집니까? 지렁이는 공격을 당해도 꿈틀거릴 수는 있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반항할 수 없는 동물이죠. 그저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 와서 2번째 날부터 지렁이를 잡으러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지만 그 밖에 나가셔서 지렁이 잡는 추억을 발견하시고 저를 보고 같이 그 다음날부터 지렁이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제가 한 2달 동안 지렁이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요새 다니는 골프장에 어딘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골프장에서 우리가 지렁이를 잡았죠. 근데 지렁이는 정말 제가 잡으려고 할 때마다 피할 수 있는 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제가 잡던 끊던 발로 밟던 무엇을 하든 간에 지렁이는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 반항도 불평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지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렁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종 성경에서는 지렁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2편 같은 곳에 시편 22편 6절에서는 그 다윗의 시편이지만 다윗이 예언 가운데 계신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벌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벌레라. 근데 그 벌레라는 단어가 바로 모험이에요. 지렁이에요. 나는 지렁이라.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는 사람 같지도 못하다 라고 표현하신 그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그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신 그 단어가 바로 지렁이로 표현하셨다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렁이가 되셨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어도 3가지의 원칙을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바로 지렁이가 되신 분이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지렁이가 되셨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된 저나 여러분에게 바로 지렁이가 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렁이가 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야가 빠진 야곱이죠. 꾀가 많은 사람이고 지혜가 많고 싸움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이기적이고 다툼도 잘하고, sounds very familiar.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닮은 사람이 야곱인지. 특별히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다투고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나 모든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할 수 있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려고 갖은 발악과 갖은 수고를 할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그 야곱과 같은 저나 우리를 지렁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반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욕을 먹을 때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죽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죽을 때, 지렁이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내가 지렁이가 되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렁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라불하지만 저에게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렁이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렁이가 될 때 타작기계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먼저 지렁이가 되셨어요. 주님은 먼저 지렁이가 되셨어요. 타작기계가 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지렁이가 되셨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으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철저히 지렁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지렁이로 오셔서 지렁이가 철저히 되셨을 때에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로 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모든 만민을, 모든 온 우주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지렁이 되고자 했던 주님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주님이 알게 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주님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렁이 된 주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그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렁이를 타작기계로 만드시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지렁이가 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지렁이가 되기를 믿음으로 연습하며 믿음으로 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해 주시는 두 번째 단계의 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전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아비와 어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지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일어나서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타작기계가 될 때 산들을 까부러뜨리고 부서뜨리고 벼가 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들에게 생각하실 때 크신 것을 생각하시죠. 아주 넓고 높고 깊고 긴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것, 요 정도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지렁이가 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지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렁이가 되기를 싫어하죠.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 깎여서 못해요. 참 그 한마디에 우리는 마음을 상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를 금방 너무나도 쉽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렁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험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IT와 필리핀과 북한 땅에 보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사 그를 고치시고 저희를 위경에서 건져내셨도다. 그 IT 백성들과 북한 땅의 백성들과 필리핀의 사람들이 지금 위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침을 당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낼 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 타작기계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지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지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더 내려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죽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 포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을 고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믿음의 경륜이 있으신 기도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만지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렁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고 하나님 그 사작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지렁이 된 너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렁이가 되지 않은 너 야곱, 지렁이가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 소용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인 나가, 야곱인 여러분이 먼저 지렁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행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자랑하게 하겠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타작기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기쁨 물소리 예배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삶의 목적과 너의 삶의 동기와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과 방향을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 여호와 자신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탕 하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쌀자루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려고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인지 오늘 이 저녁에 그 많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렁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십시다. 딱 27분만 남았습니다.